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자회 계신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감축입니다. 항상 이렇게 가족들이 옆에 늘 앉잖아요. 가족들하고는 인사를 하는 게 좀 대면대면한가 봐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것이 쑥스러우셔서 가족은 그냥 건너뛰고 주변 분들만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은요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정확히 표현할 때 하나님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돼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도 그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모습, 삶,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까요? 그 첫 번째는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누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요? 누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순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순종을 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는 당연하고요, 많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요,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불순종의 대명사라고 하는 별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순종. 출애굽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듣도 보지 못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다 홍해를 안전하게 건넜지만 뒤따라왔던 애국 군사들은 모두가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삼불의 삶을 살았습니다. 삼불. 첫 번째, 불평, 불만, 불순종. 이 삼불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아주 자주 뭐 했습니까? 불평, 불만을 계속해서 토로합니다.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물이 없다, 밥이 없다, 배고프다. 그렇게 늘 불평,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 불순종의 삶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일주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십니다. 본문 6절도 보면요,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뭐하지 아니함으로?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청종한다는 말, 잘 듣고 그대로 행동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출애굽 1세대는 다 멸망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불, 불평, 불만, 불순종을
다 제거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죽고 출애굽 2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지도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렇게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또 백성들에게도 다 외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굳은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순종의 훈련 서약을 시키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사진 바로 다음 장 좀 더 자세하게 나온 이스라엘 전체 지도가 나오는 그런 사진인데요, 저 시딤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을 막고 있었던 게 뭡니까?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라고 하십니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건너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을 서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요단강에 발을 대딛는 순간, 그때 요단강 물이 딱 멈추어 서게 되고,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가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중앙에 딱 서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특세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왜 이렇게 대단한 순종이냐, 사진 한번 볼 텐데요, 이 요단강이 건기와 우기 때 물의 양이 다릅니다. 이 건기 때는요 깊이도 1m 정도밖에 안 되고요, 폭이 한 30m 된다고 사진에 나왔지만 어떤 데는 5m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작은 데는 3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하는 시기가 되는 이 우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렇게 깊이도 깊어지고 무려 강폭의 넓이는 엄청나게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 건기 때는 요단강 그거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는 시기는 우기 때라는 거죠. 강폭과 광수심이 굉장히 깊고 넓어지는 그 시기 가운데 사람들이 눈으로 봐도 시퍼런 물이 저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시퍼런 물이 계속해서 콸콸콸 흘러넘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가운데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순종이죠. 대단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만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건넜고요, 이제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순종,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찌 보면 목숨을 건 순종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입구인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아니 건너기 전부터 순종을 결단하게 하시고, 또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그리고 무사히 건너는 것을 교육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 여기고 두려워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아멘. 예,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물같이 되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마음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지금은 조국의 많은 사람들이 조국교회 성도들 향해서 손가락질합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저주 가까운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심한 말들을 합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 생명을 건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요단강과 같은 문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에 나온 대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할례는 잘 아실 겁니다.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남아 아기는 다 이 할례를 행해라. 이로 말미암아 너와 나는 언약 백성임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 라고 하는 그 언약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광야길을 걷느라고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는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은 1세대건 2세대건 전부 다 행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아직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 거의 일주일 동안은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요,
못 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을 건 일주일 동안 고통으로 지나게 되는데, 특별히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으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히위 족속 하물과 그 세겜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너와 우리가 같은 민족이 될 것이다.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가서 그 온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할례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해놓고서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동생의 복수를 감행한 것이죠. 실시한 것이죠.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배웠으니 그 모든 얘기들을 다 듣고 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단강을 막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주신 명령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이것을 시키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벌써 들어왔는데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그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2절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 잠깐만 좀 멈춰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좀 터 잡은 다음에 그때 좀 하면 안 될까요? 지금은 정복전쟁을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린 꼼짝없이 다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바로 행합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와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다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들은 몰랐을까요? 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경험이 큰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마른 땅을 걷듯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해 주신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때에도 철저하게 순종하며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할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먼저는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닌 철저한 거룩한 순종의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에 나오는 유월절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 절기 가운데 들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생명을 건 순종을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무모한 짓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순종해라 라고 말씀 주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즉각 순종해야 한다. 우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런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온전한 순종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온전한 순종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려줄 수 있고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온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된다. 예,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겐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책 아닙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다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순종을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들은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때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신 것을 경험했기에 그들에게 분명 평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합당한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진중에서 지금 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러지 못했다면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도 아마 여러 사람들이 경비를 쓰고 경계 근무를 하면서 만약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텐데 오늘 진중에서 쉬었다,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요,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나옵니다. 온전한 순종은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나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 철저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정말로 담대하고 평안하게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요, 공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십니다. 근데 그때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돼서 우리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사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시니 바다와 바람이 곧 잠잠해졌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믿음이 작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강풍이 부는 그런 배 가운데 우리 주님은 계시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있었어야 우리는 주님께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칭찬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작은 자야 이런 말을 안 듣고 믿음이 큰 자라고, 큰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예, 그것은요, 주무시는 주님과 함께 옆에서 자는 겁니다. 두 다리 쭉 뻗고 고양이 안방에 온 것처럼 그렇게 자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때론 주님 옆에 딱 붙어서 주님 손 꼭 붙들고 있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 아닐까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거 다 해보고 이제 거반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요,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누구에게 칭찬하신 말씀입니까? 백부장에게 칭찬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종이 지금 병들었지만 주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나을 겁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주님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또 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 주님 감동받으셔서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주님은 안 된다고 하는 믿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이 가나안 여인 백부장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공통점,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부장은 노마 사람이요, 가나안 여인은 말 그대로 가나안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 이런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머리로 생각할 때는, 내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여러분들도 은혜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태국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말도 잘 통하지 않지만 우리 태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